9장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모든 레위인들과 그리고 남유다에 있던 백성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지나온 그 선조들의 역사를 쭉 돌이켜 볼 때 주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주관하셨다. 우리 선조들이 때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민족이 아직까지 건재할 수 있고 성벽 재건 공사를 다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다 하는 고백이 9장 전체 고백입니다. 그 전체 고백 중에서 오늘 9절부터 22절까지 읽은 말씀은 특별히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게 되었는가 역사를 다 돌아보니 애굽에 있던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이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다 주님께서 하신 주님의 은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프린트에 그 제목을 잘못 썼는데요. 오늘 전체 제목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입니다.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영상으로 보시면 그 제목이 내일 제목을 썼습니다.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그 땅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각각 망했다가 남유다에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을 당했다가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1차, 2차, 3차 돌아오고 성벽을 재건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 제일 중요한 출애굽 사건, 그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그 회고의 고백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에 도착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에 도착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 거쳐서 가나안으로,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거 신앙적으로 보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그냥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광야 관계없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훨씬 좋을 텐데, 그러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항상 고난과 인고의 과정을 다 겪는 거죠. 아기를 가지면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기를 키워야 됩니다. 그냥 임신하자마자 탁 고통도 없이 나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10개월의 모진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산고를 겪은 다음에 아기를 낳게 되는 거죠. 열심히 과정을 잘 치러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광야 없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오늘이 며칠 차입니까? 오늘이 15일 차입니다. 처음에 일주일은 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2주쯤 아직 괜찮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조금 피곤하다 이런. 자,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이렇게. 몸도 좀 이렇게 흔드시고, 좀 흔드시지요. 마음은 안 그래도 몸은 피곤한 겁니다. 원래 그런 거죠. 좀 이렇게 일찍 주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종의 광야입니다. 하루 딱 시작하고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50일째가 쫙 온다. 그런 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게요.
하다가 이제 오늘 15일, 20일, 30일, 이제 1월 달 어떻게 지나고 2월 들어가서 설 지나고 이러면 어느덧 마지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2일째 딱 2월 29일쯤 돼서 52일을 돌아보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처음에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그 높은 직책에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남유다로. 그 남유다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떠올려 보시면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바로 성벽 공사 안 합니다. 가만히 3일 동안 밤에 나가서 정찰을 다 하지요. 어디가 얼만큼 부서졌는지 3일간 다 하고 기도하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자. 성벽을 재건하자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기꺼이 동의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실패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그 사람들 다 달래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재건하다 보니까 또 내부에도 갈등이 생기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은 계속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야, 그 성벽이 되겠냐?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부의 갈등을 다 이기고 나니까 내부의 갈등이 생기고 내부의 갈등을 수습하고 나니까 다시 이들이 침범하고 그 다음에는 귀족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또 갈등이 생기고 돈 없다. 집에 먹고 살 게 없다.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50일 내내 위기입니다. 그 위기 속에 느헤미야 13장까지 있는데 느헤미야가 12번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모든 모진 어려움, 그 숱한 위기를 다 52일 동안 겪어내는 유일한 힘은 기도였습니다. 50일 다 끝나고 나니까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지만 약속이 난 듯이 전부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서서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한 마음이 되고 초막절을 지키고 다시 성회로 모이고 하루 만에 또 모이고 이렇게 은혜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52일은 결코 성벽 재건에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을 다 겪은 거죠. 그런데 딱 재건하고 나서 보니까 힘들 때가 많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바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만 한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예 근성으로 완전히 찌든 겁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의 다 종노릇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애굽 신들을 섬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누가 시켜야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눈만 뜨면 일하고 일하다가 주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또 눈 뜨면 일하고 그러다가 애굽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맞고 맞다가 어떤 사람은 골병 들어 죽고 그 생활만 계속 반복한 겁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율법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옛날 아브라함의 이름, 모세의 이름, 다윗의 이름 전부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버젓이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수많은 토착민들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하나님 은혜를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40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없었다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으로 바꿔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여행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가 없었다면 이들은 아무런 하나님의 백성의 조짐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가 힘들어도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오늘까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꼭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이겨내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에 큰 은혜와 복을 여러분 만끽하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광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도 잘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과 광야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짧은 묵상의 글을 썼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과 같은 것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가나안 땅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 애굽에서 벗어나 푸른 꿈을 안고 떠난 백성들,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으로 불평불만. 약속의 땅이 있다더니 이게 뭐냐? 이럴 바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 하더라도 제대로 먹고 살자 그랬겠지요. 벗어나기만 하면 파라다이스 낙원이 열릴 줄 알았겠지요. 그러나 그곳에 가려면 별 수 없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광야를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거기 안 거치고 애굽에서 가나안에 갈 길이 없습니다. 비록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라도 목자를 절대 신뢰하고 자기 방향이 그것으로 향해 있음을 확신한다면 참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나안에 도착할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철도 모르고 급하다고 우물에서 숭늉을 얻을 수는 없는 법,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내 인생의 목자는 여호와, 그분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부여안고 나아갑시다. 그 소망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 담백한 글인데 잘 쓴 글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지금 50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면 그게 은혜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이 척척 다 되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하다가 어느덧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일정을 잡고 내가 마음 먹으면 모든 일이 척척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결국 슬며시 나를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셔서 광야를 거치면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앞에 있다. 이 마음으로 낙심치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과 기도 제목은 그래서 광야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광야가 끝이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광야가 끝이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광야는 끝이 아니다. 그렇죠.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종착역이 아니고요. 잠깐 들렀다가 쉬는 휴게소 혹은 정거장입니다. 정거장. 그러니까 정거장에서는 잠깐 쉬었다가 종착점을 향해서 가는 거죠.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경유지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모질고 힘든 광야 같은 생활이 계속되나?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수 있죠. 힘들면.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십시오. 광야는 종착역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광야는 종착역이 아니다. 정거장일 뿐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생각을 하십시오. 광야는 종착역이 결코 아닙니다. 40년 동안 때로는 물이 안 나오고 때로는 고기가 없고 때로는 전쟁을 해야 되고 때로는 지름길이 있는데 삥 둘러가야 되고 때로는 반역도 일어나고 때로는 모세의 가장 믿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흉을 보는 일도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광야에 주저앉아서 이곳이 끝이려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광야가 종착역이 아니라 가나안이 종착역이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나안과 같은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좋은 가나안 땅과 같은 미래, 그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모진 광야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곳은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이다 생각하고 가나안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나안 땅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나안 땅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 너무 열심히 잘 쓰셔서 진짜 여러분 노트를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너무 열심히들 쓰셔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힘들 때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백 때문에 힘을 얻어서 가나안 땅까지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가보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별로 안 흐릅니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 어디냐 하면 큰 갈릴리 호수 주변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거기는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중동하면 제일 대표적인 자원이 뭡니까? 석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전부 석유 장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석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땅이 뭐가 농사가 잘 됩니까? 이스라엘 땅이 산과 골짜기가 70% 이상입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거기. 그리고 면적은 얼마나 되냐?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상남북도 합한 것보다 조금 큽니다. 우리나라보다 땅이 작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백성수도 작고 땅도 작고 산과 골짜기가 주고 그 중동의 웬만한 나라는 석유 나는데 석유도 수출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직 갈릴리 호수 근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지순례 갈 때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포도송이가 이만하고 가서 보면 안 그렇습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우리나라 오면 훨씬 잘 먹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현실적으로. 자, 저하고 여러분하고 성경 구절을 하나 찾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찾았죠.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자, 저하고 여러분하고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지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오죠.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지금 광야에서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인데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합니다. 자, 먼저 8절에 건너가 차지할 땅, 여기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9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출애굽하니까 애굽 땅과 어떻게 다른가? 애굽 땅은 어떤 땅인가?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발로 물을 댄다는 건 그 발로 이렇게 수차 있죠, 수차. 그렇게 해서 발로 이렇게 밟으면 수차가 돌아가면서 물을 이제 우리로 말하면 밭에 공급하는. 애굽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워낙에 그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일강 때문에 애굽은 농사가 너무 잘 됩니다. 목축도 너무 잘 되는 거죠. 그게 10절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파종한 후에 수차로 발로 이렇게 밟아서 수차로 물대면 채소밭에 잘 물이 흘러간다. 애굽 땅이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이 말로 보면 좋은 땅입니다. 애굽 땅 좋은 땅.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름이 뭐죠? 가나안 땅.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하는 땅이요? 흡수하는 땅이요. 비가 오는데 땅이 다 흡수하면 이게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다. 흡수하면 안 되지요. 보존을 해야지. 물이 가두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농사를 짓지. 다 흡수해서 빠져버리면 물을 못 얻잖아요. 산과 골짜기가 많으면 비가 와도 다 새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저수지 같은 게 있어서 물을 보존하고 가두어 두어야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텐데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애굽 땅은 좋은 땅, 11절 가나안 땅은 나쁜 땅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안타까운 땅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땅, 안타까운 땅. 그러면 11절로 보면 애굽 땅은 좋은 땅인데 가나안 땅은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호수 주변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토는 다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농사도 안 되고 목초지도 없습니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왜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느냐? 왜 가나안 땅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유가 12절 때문입니다.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영적인 뜻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훌륭한 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우기, 비가 많이 와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비가 와야 될 때 어김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추수할 때는 바짝 말라야 되죠. 추수할 때는 비가 아니라 건기로 뜨거운 햇볕과 바람으로 곡식이 잘 익도록 도와주시는 땅.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하면 애굽은 내가 나를 돕는 땅이 애굽이고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훌륭한 겁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여러분 사람이 돌보는 땅이 좋은 땅일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좋은 땅일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좋은 인생이 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인생이 좋은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좋은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땅, 내가 친히 돌보는 땅, 내가 친히 지켜주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김없이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이 필요할 때 태양을 주시고 바람이 필요할 때 바람을 주시고 적이 침범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 땅,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52일간이 어쩌면 광야입니다. 하다 보면 갑자기 일도 생기고 일찍 자야 되는데 큰 걱정이 찾아와서 마음을 짓눌러서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평소에 아무 문제 없던 것이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왜 제 인생에 이 광야에 모진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광야를 거쳐야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일간 성벽 재건할 때 그 모진 숱한 어려움을 느헤미야가 기도로 돌파했듯이 광야 40년 동안 모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토착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모든 지파가 균등하게 땅을 분배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듯이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모진 광야를 잘 극복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영적인 가나안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출애굽의 교훈입니다. 이어서 14절 보십시오. 자, 14절, 15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얼마나 큰 복입니까? 14절. 이른 비가 필요할 때, 늦은 비가 필요할 때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가축들 목축이 필요하니까 잘 돼야 되니까 들에 풀이 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먹고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왜?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돌보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또 보면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2년 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언제나 이런 뜻이죠. 따라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 연초부터 했지 않습니까? 2024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아침에 새벽에 올라올 때마다 참 마음이 뜨겁습니다. 너무너무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목양실에 설교 준비하고 하다가 진짜 대단하다 우리 교회. 제가 사실은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에 작년 9월 달에 느헤미야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주시긴 하는데 솔직히 저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요즘에 무슨 52일이 이 교인들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목사 입장에서는 첫 주에 열심히 오다가 특별 새벽기도 밥 안 주고 1월 8일 탁 들어갔는데 쫙 줄어들어가지고 반도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많이는 아니죠. 조금 들었습니다. 3주차 4주차 넘어가서 점점 성도들 적게 오고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 들리면 어떡하나. 이게 다 인간적인 기우였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느헤미야 기도회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느헤미야 기도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를 때에 맞게 해주시고 늦은 비를 때에 맞게 해주시듯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가장 좋은 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되는 14절과 15절의 복이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 이후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의 평생에까지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두 가지로 기도할 텐데요.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보니 광야의 모진 세월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요, 이것이 모든 자연 만물의 이치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까지 지금 내 인생의 힘든 광야 생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며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자, 광야를 잘 이겨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